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귀신들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귀신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귀신들의 공격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격은 첫째, 몸 안에 잠복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걸리게 하고, 두 번째, 대인관계를 파괴하여 가정과 교회, 직장을 분열시키고, 세 번째,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렇게 공격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귀신들의 공격 계략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인지 능력을 무력화시켜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죠. 귀신들의 공격은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조종하는 것이죠. 특히 몸의 감각기관을 조종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시각기관을 조종하여 헛것을 눈에 보이게 하거나 청각기관을 조종하여 이상한 소리를 넣어줘 들리게 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더라고요. 그러므로 귀신의 감각기관을 조종하거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여 불행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대전의 원룸에서 기도훈련을 시작하였던 자매는 귀신의 안에 잠복해 있으면서 환청을 듣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 말하면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저는 이 자매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같이 타고 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섬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도훈련을 시작하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상이었는데요. 어떤 자매는 친척이 교통사고로 아주 직사하여 기도훈련을 중도에 그만두게 한 적도 있었으며, 또 훈련생에게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는 사건은 아주 흔했어요. 이틀에 3번 난 경우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도훈련 중에 6번이나 접촉사고가 난 훈련생도 있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 가벼운 사고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일 겁니다. 영성학교 안에서도 아이가 정화조에 빠져 익사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영성학교에서 정화조 공사를 하면서 대형 용량의 정화조를 땅에 깊게 묻고 그래서 너무 깊게 묻어서 또 2m 가까운 관을 위로 또 묻어서야 비로소 입구를 해서 임시 뚜껑을 해서 덮어 놓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걸 모르고 뚜껑 위에서 놀다가 뚜껑이 뒤집어지면서 정화수에 빠진 것입니다. 정화조의 깊이가 2m가 넘었고 또 그 관에 그 입구로 연결된 관의 길이도 2m가 넘어서 도합 4m가 넘는 깊이의 정화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사람은 같이 놀았던 그 동생이었는데 나이가 아주 어려서 말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빠진 것도 모르는 아주 참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영성학교 방에 있던 어떤 자매가 우연히 밖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는데 훌쩍훌쩍 우는 그 동생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오빠가 정화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인데 알려서 어른의 발목을 뒤에서 잡고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가까스로 건져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정화조 깊이가 2m가 넘고 그 깊은 그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는지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푹 빠져가지고 깊이 내려갔다가 누가 이렇게 붙잡아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는데, 근데 사실 정화조 안에는 그 붙잡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 5mm의 이음매, 약 5mm가량 이렇게 관 2개를 이렇게 붙인 이음매에 팔꿈치를 대고
겨우 머리를 내밀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그야말로 산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이렇게 귀신들은 기가 막힌 불행한 사건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게 천사를 도우셔서 살게 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여 죄를 짓게 하여 불행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범죄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는 죄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범죄를 규정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널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빚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채를 얻는 것을 권장하죠. 그래야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금융기관에서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얻는 것은 대부분 저급함과 탐욕 때문에 빚을 내는 것입니다. 저급함과 탐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죠. 이렇게 빚을 내어 사업이나 투자를 부추겨서 실패하게 만들거나 집이나 자동차 등 평생 빚을 지게 하여 빚에 포로로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에 취하거나 음란이나 간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이지만 세상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산업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쾌락의 유혹에 빠져 성적인 죄를 짓게 되면 부부가 격렬하게 싸워서 이혼에 이르고 가정이 깨지는 빌미가 됩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게임 중독, 도박, 음란 중독, 쇼핑 중독 등 쾌락에 빠지게 하여 정신과 육체를 황폐하고 삶을 파괴하는 것도 죄다 귀신의 공격입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거나 음란물을 탐닉하게 되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며 부모의 근심거리로 남게 되어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보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어 게임에 빠지게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태백시에도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도박장이 있어요. 이곳에 드나들면 인생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산을 잃고 폐인이 되는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어요. 이제 겨우 대학을 입학한 청소년이 사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중독이 되어 저에게 해결해달라고 찾아온 부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청소년은 기도훈련에 관심이 없어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가 버렸죠. 그러나 그 가정에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겠어요? 이 외에도 귀신들이 일으킨 불행한 사건, 사고는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장애인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운전 중에 설치물을 보지 못해서 부딪힌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고 당시 자신은 정신이 멀쩡했으며 설치물을 보지 못한 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이하게도 그 설치물을 보이지 않아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한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귀신의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저희 주장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귀신과 피 터지게 싸워서 이들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고 당시 운이 나빴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